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의 비가 충만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모함 가지고 우리 수요 말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리게 하는 온전한 기도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7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30일 소그룹 김영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바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큰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염려와 걱정 안에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향기가 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며 또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참된 교회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과 넉넉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미국에도 더 이상 혐오 범죄나 총기 범죄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리더 가정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그룹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과테말라 선교지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벽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 느헤미야 강의 설교가 모두 마쳐지게 되는데요. 끝까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지난 11장을 잠시 정리하겠는데요.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전체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지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을 했고 또 이번에는 성벽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아직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를 못했고요. 이렇게 성 내에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적어서 이 성벽을 방어할 인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고요. 또 전 국민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구절이 11장 2절이었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좀 애매했습니다.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 외에 또 자원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10분의 1 제비 뽑힌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주하고자 했던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자원하는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문법이 재귀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themselves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된 그 10분의 1의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겨우 유대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생길 아닙니까?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기본 시설들, 인프라도 구성을 또 해야 되고 성벽도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개인 생계를 위해서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에이, 왜 우리 가정이 뽑힌 거야? 이것이 아니라 모두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7월 14일부터 8일간 열렸던 이 초막절의 감사절기가 회복되었고요. 또한 조상들의 죄로부터 자신들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감사와 회개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우리는 운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비에 뽑히지 못한 나머지 10분의 9는 그 10분의 1을 축복하면서 파송을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10%의 주민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또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또 그렇게 감당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이죠.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파송받는 자나 파송하는 자나 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와 구제하는 일, 이게 전도하는 일,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성전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했던 이 제2성전, 보통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제1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제2성전은요, 규모나 장식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느헤미야 12장에는요, 성벽을 완공한 그 기념으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봉헌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는데요. 1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먼저 보시면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 연주를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자,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큰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 남겨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붓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붓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채워지는 것,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아주 화려하게 찬양 사역자들 다 불러 모아서 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12장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자, 레위기에 명시된 율법에는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부터 해서 옆에서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과 또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들까지 모두 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도 심지어 성문과 성벽까지도 모두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물을 뿌리거나 또 씻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정결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의복과 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부정한 것은, 그런 접촉은 다 피했을 것입니다. 즉,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자신을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룩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의 모든 절기 때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지만 꼭 속죄제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신의 제사이든 감사의 제사이든 기쁨의 제사이든 어떤 제사이든 상관없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욤키프루, 그때에 이제 7월 10일인데요. 그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구약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간소해졌죠. 동물의 피를 흘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의 보혈, 그 거룩한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대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일 다 모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문과 성벽까지 다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축제가, 봉헌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요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이 8번 넘게 나오고요, 또 감사한다는 말이 6번, 또 기뻐한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행사가, 제사가 펼쳐지게 된 것인데요. 자, 그 중에서 대표로 12장 4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심히 즐거웠고, 그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이 눈물이 있는 그런 축제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벽은 이렇게 완성되었고 이렇게 봉헌식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적들의 침공은 늘 도사리고 있었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43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 그 땅 가운데, 봉헌식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기쁨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병마와 싸워야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관계의 아픔과 법적인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3장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사실 그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소출이 없고 또 가축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극빈의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들도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사의 축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에 감사의 축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여기서 나라는 말은 이제 느헤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벽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벽입니다. 또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도 다 성벽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이들을 두 그룹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쭉 출발하게 하고 또 한쪽은 왼쪽으로 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 방향으로 대오를 맞춰서 척척척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가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출발해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가다가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성전인 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독특하게 성벽 위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 찬양 퍼레이드를 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뤄낸 이 기적의 현장, 이 성벽을 직접 발로 밟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퍼레이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대와 열을 딱 맞춰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 성벽을 쌓게 해주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6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악기는 무엇일까요? 자, 오래전에 거의 한 600년 전에 다윗이 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역대상 15장 1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자,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재건하여서 지금 퍼레이드를 하며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고 있는데 언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중흥기였던 다윗,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 다윗이 명했던 그 악기를 잡고 성벽 위를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며 행진하며 찬양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찬양 자체가
찬양 드리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 퍼레이드를 했는가? 대적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3명의 대적들 기억나십니까? 산토끼가 아니라 산도개라고 했죠. 산도개.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러니까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 그리고 그 산발랏의 부하이면서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 그리고 저 남쪽의 아라비아의 이제 지주였던 게셈.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권력자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죠. 근데 예전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조롱하면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우. 4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사뿐사뿐 걸어가도 곧 무너질 거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행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대적들의 비난을 일시에 침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일일이 다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끝까지 충성하고 나서 승리의 행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과 감사의 퍼레이드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성벽을 발로 다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적의 비방과 놀림에 대해서 승리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요, 그리고 원수들은 부끄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본문에는 성벽 봉헌식이 나와 있었고,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 봉헌식을 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도 매 주일마다 봉헌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봉헌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봉헌이라는 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헌은 내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벽을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벽은 우리가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벽을 짓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 게 맞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모든 부와 권력들 다 내려놓고 이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밤에 잠잘 때도 신발을 벗지 않고 5분 대기조로 그렇게 방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방비를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또 건축 도구를 잡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벽을 쌓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한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나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펑펑 울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고 또 모든 건축 자재와 또 호위병, 그러니까 에스코트하는 군사들과 심지어 이지패스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무사 통과, 이지패스까지 받아서 그 멀리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산도옥에 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게다가 성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벽이 세워진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절기가 세워지고 감사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성벽 봉헌식까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벽 봉헌식에는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칭송받거나 감사패 받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초점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했던 거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혹시라도 내가 좀 이렇게 박수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 정결하게 다 씻어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벽 봉헌식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벽 위를 밟으면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며 감사 찬양을 올린 것이고,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을 때 이들에게는 기쁨의 기름 부음, 견딜 수 없는 그 감사, 그래서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서까지도 들릴 정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은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청지기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게 봉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봉헌이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히 이번 주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의 주인공은 임직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의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교회 학교 예배부터 영아부부터의 모든 예배 가운데 늦은비 예배까지 봉헌할 때에 내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봉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벽 봉헌식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또 어떤 과정으로 또 진행을 했고 이 봉헌식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들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성벽 쌓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영광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박수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찬송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에 하늘의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받고 또 주님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직자를 될 수 있고 또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돈이나 향락이나 혐오나 어떤 정치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에 손만 얹고 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위정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지금 이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을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메모리얼 데이에 너무나 많은 준비 사고와 또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신앙의 습성을 지키는 신대륙 이 미국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선교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조선 땅에 많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명분을 볼 때 너무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고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한 힘과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이 정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의 손을 얻는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고, 동생이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미국에 사는 모든 한인들이 아버지의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으며 또 어떻게 진행했으며 또 이 성벽 봉헌식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된다라는 이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봉헌할 때에 내 거 하나님께 드리니 받아달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봉헌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모든 임직자들 가운데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결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늘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과 또 만나는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게 하시며 나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가족들까지 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들려와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위정자들부터 모든 리더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미국 땅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또 주류사회로 나아가는 그것을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와 또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 또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한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